401쪽이죠. 91쪽. 아이고 491쪽. 대념 적용인데요. 보링 과정에서 다 들으셨고 또는 전에 동영상 본문에도 일부 사성제가 집까지 다 끝나진 않았고 일부가 했어요. 했는데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하죠.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성제를 교육법에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날은 그냥 사성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정기법회 때는 한 번은 아마 디바니까 뿌따빠따인 거고 한 번은 그냥 제가 경이 없는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 금, 일 날 사성제 하려고. 주시오. 법을 주시오.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사성제를 수요일, 금요일 내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보시면요. 그 사성제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사성제를 한다가 아니라 엄밀하게 대념 적용을 하는 거죠. 대념 적용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의 깜마사 단마라는 꾸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의 사띠의 확립이다. 이렇게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네 가지인가 쭉 말씀 계시는 건데, 일단 앞에 거 지금 읽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은 지금 대념 적용에 부처님이 설법하실 말씀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세요. 또는 그 밑에 그 주석을 보게 되면 홀로 가는 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고 홀로 멀리 떠나서 잘 닦아야 될 길인 겁니다. 이 경의 말씀이 유일한 길인 이유가 뒤에 유일한 사성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성제는 우리 예불문에 있듯이 이것이 없어서 나마저도 부처님마저도 윤회하셨다라고 하셨죠. 사성제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그 유일한 사성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쉽게 본다면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그 사성제일 이게 사성제인데요. 유일한 길인데 이 네 번째만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네 번째만은 8 정도는 똑같아요. 네 번째에도 네 번째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사성제의 유일한 길인데 맨 밑에 산매에서만 8가지 산매를 닦는가 4가지 산매를 닦는가라는 두 가지 길로 갈리워지는 겁니다. 뒤에 이게 지금 황당하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은. 근데 뒤에 나와요. 공부 이제 할 거니까. 미리 그냥 요약을 한 건데요. 사성제는 일단 이거예요. 괴로움이 무엇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소멸이 무엇이고, 어떻게 소멸을 하는지 방법론까지가 이 유일한 도닦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유일한지는 곧이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멸에 이르는 길, 방법론이 다른 견에서부터 이렇게 쭉 3매까지 8가지인데 다 똑같은데 여기서 양쪽으로 갈린다. 3매에서 하나는 4가지 3매, 하나는 8가지 3매예요. 여기 개념 적용에서는 4가지 3매만 나오죠. 이유는 4가지 3매가 나올 때에는 별도로 그 신수심이라는 그 사띠를 확립하는 신수심법에 공부가 필요해요. 여덟 가지 산매가 나올 때에는 사띠 공부가 주로 안 나올 때죠.
저 네 가지 산매는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그래갖고 색계 산매라고 해요. 좀 낮은 경지의 산매고 8가지 할 때는 4가지만이 아니라 5, 6, 7, 8, 8개 산매가 나오는데 5, 6, 7, 8 산매는 무색계 산매라고 하는 비색계 산매인 무심산매가 돼요. 앞에 4개는 이심산매, 그 뒤에 4가지는 무심산매, 5, 6, 7, 8은 이렇게 됩니다. 잘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뒤에 나오니까 말이죠. 이렇게 사성제가 유일한 길인데 맨 끝에 산매에 가서만 두 갈래 길로 두 종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라고 하셨어요. 청정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본론이고요. 강론은 청정심이 무언가 하면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는 건 무슨 얘기냔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다 연기적이에요. 순차적이에요. 처음에 이런 그 유일한 길을 닦는 이유는 목적이 청정심이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정심이 뭐냐면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가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근심과 탄식이냐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쉽게? 이런 공부를 닦는 목적은 청정심이고요. 청정심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다 소멸하는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지복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복이라는 말보다는 부처님 말씀에 청정심, 청정이 워낙 고구정령한 말씀이세요. 고요하고 맑다. 그리고 청정에는 그 공부의 그 핵심이 녹아 있잖아요. 고요하고 맑은 거에는 일단 마음이 고요하다. 들뜸과 후회가 없다라는 부동이다라는 거. 들뜸과 후회가 있는 한은 흥분과 비탄이 있게 되어 즐거웠다 괴로웠다. 이게 고요해져야지만 그 괴로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청정해진다. 마음에 갖가지 상을 잡돌이하지 않는다. 분별 없애고 영상에도 표상에도 속지 않는다. 그럴 때 청정이잖아요. 그래서 청정이 그 지복보다 사실 제가 그냥 지복이란 단어 잘 쓰지만 지복도 나와요.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청정이 지복보다 훨씬 높은 경지예요. 훨씬 높은 경지입니다. 청정이 궁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청정 이렇게 쓰시는 거죠. 지금 대승불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생사의 탈, 생사가 큰 일이니까 그 대사를 맞춰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와 얘기하면 청정심이 중요하고 당연히 청정심이 되면 불사의 문은 열린 거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몸과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는
지금 통론으로부터 점점 강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청정심이야 제일 큰 통론이죠. 근심과 탄식을 모두 건너는 것이야. 그게 뭐냐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전부 다 소멸하는 거야. 그걸 어찌하냐면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는 거야. 올바른 방법을 터득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야. 그게 뭐냐면 바로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이야 라고 지금 통론으로부터 강론으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치를 설명하실 때에는 전체 이치를 설명하실 때는 이와 같이 대학 궁극에서부터 유치원까지로 거꾸로 내려오셔요. 그리고 방법을 설하실 때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설하셔요. 예를 든다면 맨 처음에 전체 이치는 대학교 4학년에서 대학교 3학년이 되고 그러니까 3학년으로 내려오고 2학년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유치원까지 가신 다음에 다시 대학교 4학년이 되려면 유치원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방법론을 설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사티의 확립입니다. 확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어법은 빨리 어법이에요. 그냥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사띠를 확립하여 머무는 자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와 같고요. 마음을 관찰하며 그 다음에 법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정념 정지하는 자가 되어 머문다 라는 의미예요. 네, 저기 누구지? 무슨 처사님이더라? 혁신처사? 봐요. 부처님 앞에 뻗으면 안 돼. 앞으로 힘들면은 그 의자를 갖다가 저쪽 뒤에 앉아도 돼. 보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몸, 느낌, 마음, 법 이렇게 신수신법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자세는 그 전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순서도 중요하죠.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이것을 만약에 거꾸로 싫어하는 마음과 욕심을 버리면서 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욕심을 먼저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다 보면은 싫어하는 마음도 생겨요. 우리가 과정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료가 무엇일까요? 자동차는 연료가 가스거나 기름이거나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료가 뭘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을 없애라 하는 순간에 조금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료가 분노라고도 얘기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이.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이 욕심이라고 하실 때에는 집착이라고 하실 때에는
늘 가로 열고 저항 가로 닫고가 동전의 양면으로 있어요. 집착과 저항. 탐심 진심할 때 진심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늘 진심은 탐심의 부분집합이요, 탐심은 나가 있다는 자만으로부터 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탐심은 치심의 부분집합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나오게 되면 늘 가로 열고 분심, 진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욕심을 없애고 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연료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뢰야식이 업이 들판이고 아뢰야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그거에 영양분, 자양분을 주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또 거름, 씨앗 자라는 자양분 그런 거지요. 업이라는 들판이 먼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뢰야식이란 씨앗이 있더라도 들판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못 자라잖아요. 업을 들판에 비유하신 이유는 콩심은 콩나고 팥심은 팥나는 인과응보의 세상, 업이다라는 들판이 먼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이라는 비유가 아니에요. 아뢰야식이 그 씨앗이 자라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은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을 나게 해주는 업의 땅이고요. 팥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팥을 나게 해주는 땅이거든요. 그 땅에 쉽게 얘기하면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콩 심은데 팥 나는 땅은 없죠. 들판이. 그리고 거기에 씨앗이, 아뢰야식이 저장하는 우리가 사는 대로 나쁘면 나쁜 게 저장되고 착하면 착한 게 저장되면 우리 안에 그 함장식이라는 아뢰야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뢰야식에다가 똥이나 물이나 이런 거름을 줘갖고 자라게 하는 것은 가래다라는 말씀인데, 가래가 조금 커진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욕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료다라고 얘기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자양분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버리려다 보면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가 연료가 없어지니까 싫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은 그게 즐거움으로 연료로 움직였는데 싫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싫어하는 것도, 욕심을 버리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은 필경 생겨요. 이걸 어찌 넘어가면 되죠? 부처님께서 일단 통론으로 주신 거예요. 생길 것이다. 그 마음을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래도 계속 생길 텐데요. 이 뒤에 공부를 이제 부처님이 주신 걸 지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얘기는 욕심을 버린다는 것만 아는 어떤 사람이 막연하게 외도들도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뒤에 공부를 모르고 욕심만 버린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필경 싫어할 때가 와요. 호물호해질 때가. 그때 부처님 말씀에 뒤에 공부를 짓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염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경전 예를 들을게요. 부처님께서 그 계목을 어느 정도 닦고 삼매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공부 많이 된 다음에 외떨어진 홀로 아주 조용한 데 가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념초를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역으로 공부가 계율적이 되지 않고 삼매도 많이 안 된 사람이 혼자 멀리 떨어진 숲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혼자 한다는 것은 아가가 똥 갖고 장난치면서 환희하는 거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다 들으셨죠? 이 내용을.
지금 욕심을 버린다도 외도도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그 다음에 주신 계정애를 닦지 않으면 아가가 똥 갖고 환희하던지 아니면 염세로 빠지기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부처님께서 내가 밀바시 부처님제 일부를 내가 깨달은 법을 중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마음이 올 때 옵니다. 욕심 버리다 보면 그때 물론 지금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을 더 상기해서 싫어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히 싫어하지 말아야지 해도 싫어져요. 바로 싫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어서 부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법들, 이치와 방법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세 가지 경우수의 사람들을 얘기하셨어요. 순서를 잘못 제가 하긴 했군요. 그때 번호가 위에서부터 1번이 좋았는데 맨 밑에 1번은 절망적인 사람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2번은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 3번은 다시 돌아와서 꿈과 희망을 모두 뒤로 하고 해탈의 길을 가는 분들, 다시 꿈과 희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많은 1번에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과 용어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거 이해되시죠? 이 밑에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고 여기는 높은 존재들이에요. 꿈과 희망을 버려서 해탈로 가는 분들이에요. 종의 비유도 계시는데 그 비유는 생략합니다. 이렇게까지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요. 여기가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2번이. 이 사람들이 지금 저절로 꿈과 희망이 없어졌으면 모르겠는데 다 성취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3번으로 꿈과 희망을 버리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미리.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허물로운 게 생겨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이 꿈과 희망을 다 버리다 보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에 부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면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정진이라는 의미도 있고 인욕이라는 뜻도 있고 잘 참아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과정에, 그리고 정진을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된 말씀이 근면입니다. 지금 이 경에 정진을 처음 듣는 분들은 뒤에 나올 테니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사정근인데 두 개로만 얘기할게요. 뒤에 3매에서 나오니까. 정진이란 해로운 거 없애고 착한 거 키워라, 이것이 정진입니다. 두 마디로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악을 없애라, 해야 할 선을 키워라가 정진이에요. 악을 없애고 선을 키워라가 정진인데요. 해탈은 좀 달라요.
해탈은 악을 없애고 해야 할 선을 키워라가 정진이고, 해탈은 해야 할 선을 키운 다음에 선마저 초월해라가 해탈입니다. 정진은 해탈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악을 초월해서 해탈해라는 건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말이에요. 선악을 그냥 초월해라 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악과 해야 될 선을 초월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풀어서 여정을 얘기하면은 정진을 해서 해탈해라, 즉 하지 말아야 될 악을 버리고 해야 할 선을 키우는 정진을 해서 종래에 해야 할 선도 초월해서 해탈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식으로 순책으로 얘기한다면 악을 지나서 선이 되어라. 근데 그 선도 악과의 조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마저 초월해서 이름할 수 없는 무엇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할 수 없는 걸 굳이 얘기하면은 지선이라 얘기하겠다, 그런 겁니다. 궁극의 선이다라고. 사실은 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악과 선을 초월한 게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인욕과 정진을 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방법론이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사티의 방법을 정령 정지하면서 머물러라, 이렇게 방법론을 주신 겁니다. 통론으로.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사티를 확립하여 머무는 자 된다라는 건 정념 정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한 알문 정지, 바른 암, 사티를 확립하여는 정념. 사티가 한자로 금강경 등등의 한자로 해석할 때 사티는 전부 다 염자로 해석되어 있어요. 염자로 의역했어요. 생강염이죠. 염염이 상속할 때 한데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맞는지 잘 몰라요, 제가 한자는. 근데 이거 염자이죠, 생강염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이 다른 것이면서 똑같은 거예요. 두 발과 같아요. 오른발과 왼발은 서로 다른 거면서도 한 몸뚱어리다와 비슷합니다. 마치 이 실자가 실제 실자가 아니라 다실자예요. 제가 한자를 몰라갖고 모두 실자인데 다 모두 다 이럴 때예요. 다 보고 다 안다, 실견실지. 이것이 부처님 경지시죠. 부처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아신다가 금강경에도 나오고 초기경전에도 계속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다 보고 다 안다가 다른 종교로 얘기한다면 전지전능이란 말씀이에요. 저 실견실지 대신 실자가 다실자이기 때문에 온전할 전자를 넣어보시면 전견전지가 돼요. 전견전지는 다 보고 다 안다라는 뜻이고, 전지전능과 같은 뜻인데 전지전능보다 좀 깊은 뜻이 있어요. 돌아옵니다. 다 보면 다 알지 않나요?
봄과 알은 두 다리처럼 각각이 다른 거이면서도 사실은 한 몸뚱어리다가 보면은 아는 겁니다. 보면은 알죠. 보자마자. 더군다나 이 봄이라는 건 유관, 천안, 희암, 법안, 불안 중에 유관에 우리 눈에 육체에 속한 눈으로 본다의 그런 봄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눈입니다. 불안이기 때문에 온 우주 너머까지 다 보고 다 안다. 이 불안의 특징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유합니다. 21살 때 제가 조난당했을 때와 임사체험을 해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찰나에 살아온 생이 다 보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도 밝혀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빠짐없이 죽기 전에 살아온 모든 생이 찰나에 다 보입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저 세계에 가면 염라대왕전에 가면 무슨 거울인가 있어서 그 거울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낱낱이 다 한 번에 지나가서 죄를 속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천상 가고 지옥 가고 미제를 알라 뭐 이러는 옛날 얘기들 많이 있지요. 이게 다 일리가 있었던 거예요. 일리가. 그와 같이 모든 삶이 다 보이는데 여기에 두 가지 큰 특징은 1번 내 모습이 밖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꿈에서처럼. 영화 보듯이 밖에서 다 보여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살아서 여러분은 자기 모습 밖에 본 적 없지요. 마치 어떤 궁극의 절대자가 카메라로 다 찍어놓은 것처럼 여러분 모습이 밖에서 다 보입니다. 2번 살아온 삶의 모든 옆에 그 찍고 받고 했던 동료들이건 강아지건 모든 마음이 다 보여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우리 되에 보는 참회하고 있잖아요. 이런 참회할 것도 없이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100%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괴로워하는 게 내 마음처럼 괴로워하는 걸 보고서는 내가 잘못을 너무나 저질렀구나 라는 걸 그냥 먼지 한올 틀림없이 그냥 보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심판하고 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이미 지옥이구나, 스스로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놀랬어요. 도대체 이 지구에서 나 지옥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라고. 그 두 가지 특징인데요. 자, 그게 하나가 뭐냐면 사띠가 확립되어졌다가 정념이에요. 죽음에 이르러서 물론 제가 공부해서 제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 상태인데 그만큼은 본성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지가 뭐냐면 분명한 알미 7대3 이런 과학적인 70% 사실 30% 오류 이런 게 아니라 100% 사실이에요. 그 안에 제가 삶에서 벌어졌던 거는 20여 년은 100% 사실, 상대의 마음까지 다 보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게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 정념이 본성의 무덕이에요. 아직 본성이 다 드러나지 않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제 주위의 삶들 제가 살아온 것만 봤지,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은 저랑 제가 살 때 다른 동네 살았잖아요. 거기까지 안 보였단 말이에요. 보여질 이유도 없고 내가 옆에 주변에 내가 살아온 것만 보였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한 사이즈까지만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났던 건데 제 공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누구나 다 그건 자기 공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서 자기 공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즈가 본성의 무더기가 작게 드러났으면 그만한 사이즈, 넓게 드러나서 궁극까지 편지하는 게 실견실지가 되는 거죠. 정념 정지가 유치원의 자녀라면은
아버지께서 궁극이 실견실직이시고 정념정지 아버지의 씨앗이 있는 우리들도 아버지처럼 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성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념정지로부터 실견실직까지 가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은 더러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 출가자도 스님들께서도 아버지 하면은 반대의 마음이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불자라는 불교의 자식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말이죠. 어떤 분은 뭐 붓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맞아요. 그게 전체 문장입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자녀가 있을 때에 자녀는 언젠가 아버지가 돼요. 그렇지만 그 자녀는 아직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내재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자녀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불성을 갖고 있다 해갖고 그 문장만 갖고 우리는 불성이 있어요. 불성이 있으니까 부처님과 다르지 않아요 한다면은 거꾸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신은 괴롭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저는 괴롭습니다 이럴 거예요. 괴로운 사람이 내가 붓다와 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성의 씨앗이 있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현재되지 않았고 불성의 씨앗이 있다. 부처님의 자녀인 거죠. 그 씨앗이 그래서 전체 문장은 나는 부처님의 자녀이고 아직 불성이 되지 못했지만 불성의 내재성,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서 아버지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아버지와 자녀는 아닌 겁니다. 현재는 자녀이지만 우리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버지가 이르신 대로 열심히 닦아서 종래에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녀로 출발을 하다가 부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자녀도 아니고 종을 자처하게 돼요. 그 종을 자처하면서 종을 자처한다고 종이라고 한다고 자녀 아닐 리가 있나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시구나 라는 순간에 자기는 종입니다 라고 자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순복을 하게 돼요. 종이다라는 거와의 순복, 부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에 쫓아가서 해탈에 빨리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종으로 가는 것이 그 하심이 부처님 되는 아버지가 되는 길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무아법인데요. 무아법이 지금 궁극에는 부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불성인데 우리는 괴로움이거든요. 이 괴로움만 없애면 지금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이 왜 있냐라면은 몸과 마음이 개체가 나라고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거든요. 그래 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성이 있어도. 그러니 몸과 마음을 교만을 떠는 게 자꾸 부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종이에요 라고 자처하는 게 자기 마음이 끝없이 하심을 하는 거예요. 개체의 몸과 마음을 에고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된 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실적이죠. 사실은 바로 아버지 부처님처럼 해탈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겠지만 같이 그렇게 해탈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우리는 실견실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념을 하고 정지를 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말씀들은 뒤에 나오는 건데 뒤에 이 공부를 바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저는 신수신법의 법의
사성제부터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신수심법의 순서대로 돼 있지만 신수심하기 전에 법을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개론이 신수심이에요. 오히려 통론이 사성제예요. 그래서 뒤에 통론으로 가서 제일 큰 법의 전체 이치 사성제를 하고 다시 앞으로 신수심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이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사성제 가기 전에 잠시만 정념, 정지하고 머무른다를 좀 더 부연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념, 정지가 나오려면 한참 걸릴 거니까요. 사성제 끝나려면. 어찌 정념하고 정지를 할 것인가. 저희 지금 아까 죽기 전에서처럼 저절로 정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념을 방법론적으로 해야 돼요. 사티를 올바로 확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쉽게 얘기를 드립니다. 정신체를 하면 처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걸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 차려라 하면 처음 이렇게 생각하셔요. 쉽게 예를 듭니다. 동물은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할까요? 안 할까요? 동물들 안 합니다. 그냥 먹으면 먹이에 정신 팔려서 먹고 장난 놀면 장난 놀는데 정신 팔리고 관찰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살려지는 겁니다. 그냥 몸뚱아리와 마음으로 와서 동물도 생각이 있어요. 작지만 그냥 자기 관찰은 없고 바깥쪽과의 단순한 접촉에 의해서 그때 접촉 오로지 거기에는 접촉이 있을 뿐이고 자타의 감각적 쾌락이 있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일평생 뭐 하는지도 모르고 늘 접촉만 느끼다가 살려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그러다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처님법을 배웠다면 자기를 관찰해 보는 거죠.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 이것을 정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티를 확립해서. 그러면 여겨보세요. 만약에 몸과 마음이 전부라면은, 몸과 마음이 궁극의 전부라면은 이런 정념은 헛된 일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전부가 아니고 아까 저는 죽음에 처했을 때도 제가 카메라로 찍은 적이 없는데 무언가가 다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필경 몸과 마음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은 그것은 분명 결단코 불성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해보셔도 알아요. 좀 어느 정도 깊이만 되게 되면은 불성이 비저불하게 이게 불성이구나라고는 안 드러나요. 처음에. 그러나 어느 정도 많이 깊어지면 그때도 안 드러나지만 스스로는 비저불하게 모르지만 눈에 보이듯이는 최소한 뭘 알게 되냐면 천국스럽다를 알게 돼요. 거기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성이 드러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 정도 요약하고 일단 사성제로 가려고 합니다. 사성 시간이 많이 갔네요.
보죠. 교육 페이지가 524쪽입니다. 그 524쪽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 꿰뚫어 안다라는 건 분명히 안다라고도 쓰는데 정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념 정지에 정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지는 그 과학적으로 8대2, 7대3, 티오리, 이론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사이즈가 작을 수는 있지만 그 작은 사이즈에서 100% 사실이에요. 100%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비구는. 그러나 사실 처음에야 완전히 꿰뚫어 알겠어요. 정념에서 그 실견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꿰뚫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어 알고 계신 분은 사실 열애아랑 정등각 분이 더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견까지는 아니고 작게 정념을 해가지고 꿰뚫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소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이랬어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인데 그냥 괴로움 약간의 무력도 있을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에요. 도닦음이다 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게 중요한 순서예요. 괴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면 괴로움 소멸을 하러 아예 못 가요. 괴로움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알면은 뒤에 건 성립이 안 돼요. 무슨 마치 부처님께서 화가 무엇인지 알고 라고 처음에 나오셔요. 그 다음에 화의 위험성을 알고 그 다음에 화를 소멸한다 이러셨거든요. 전 바로 소멸을 했지만 화가 무엇인지 위험성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벗어나는지 알고 거기서 멀리 떠나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소멸한다 이렇게 절차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1번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늘 제일 먼저예요. 그렇죠.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위험성은 당연히 모르는 거고 벗어나라고 그러면 그 좋은데 왜 벗어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먼저 나올 때 무엇인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의 공통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원죄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 괴로움이다라고 나온 게 무엇이다, 이 세상이 무엇이다를 밝힌 기독교의 첫 메시지가 원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런 소리. 전부 다.
그대들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님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다 죄인이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거든요. 그때 돌아옵니다. 모든 종교에서 일단 이것이 무엇이다가 첫 출발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다, 원죄다고, 힌두교에서는 지바, 아지바 할 때에 그 아지바가 몸과 마음인데, 지바, 불멸의 순수 자아가 몸과 마음이라는 괴로움 덩어리에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구속이 되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괴로우니까 그 순수 자아가 그 아지바로부터 모쿠샤, 금욕, 고행, 삼매, 윗바사나 닦아서 거기서는 이제 우린 니르바나가 불교 용어로 해탈이고 힌두교에서는 모쿠샤가 해탈이 되는 거예요. 모쿠샤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돌아와서 드리려면 모든 종교에서 첫 번째 출발은 이것이 무엇이다를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었다시피 역사와 정통이 있는 모든 종교에서 이것이 무엇이다를 규정한 것들은 다 부정적인 단어라고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괴로움이다, 죄인이다, 몸과 마음의 구속에 감옥에 갇혔다. 다 안 좋은 소리죠. 그런데 모든 종교가 안 좋은 이 소리에서 안 좋은 걸로 끝나라 이렇게 한 게 절대 아니죠. 모든 종교의 얘기는 아까 뭐 불멸의 자아가 있라는 거, 혹은 그 예수님이든지 내가 아버지요 뭐 이렇게 되든지, 혹은 뭐 천상이라든지, 지금 부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불성이들한테 열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궁극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청정이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은. 그런데 출발은 궁극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괴로움이자 죄인들이자 아까 아지바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이제 된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로 출발을 해요. 이게 제가 다른 종교랑 지금 잠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종교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나 혹 불교 내에서도 소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싫어해요. 가리키기를. 이게 염세적인 것 같이 생각하나 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분들은. 첫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괴로움 맞기 때문에 괴로움인 걸 직시해라는 말씀이고, 다른 종교에서 그러면 그대들은 다 죄인이야 하는데 이거 관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싸그리 몽졸이 원죄인데, 아지바도 싸그리 몽졸이 아주 오염이고 구속이고 감옥덩어리인데, 이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시고. 염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놓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종교는 염세고 호무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유독 부처님만 갖고서 어떻게 보면 성숙 파괴론자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모든 종교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결코 염세가 아니다. 출발이 얘기 드린 겁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는 것은 나중 이제 12연계 점차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절차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건 원인이란 뜻도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지 소멸할 수 있는데,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괴로움의 일어남은 괴로움의 원인들이 점점 더 커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예를 들게요. 작은 예는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점점 괴롭게 커지는 것. 분노가 악의로, 저주로, 원한으로, 원한이 깊어지면 살해하러 실행으로 옮긴다. 단순한 작은 화가 점점점 커진다. 우발적 사고.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점점 증폭해서 나쁘게 커지는 일어남이 있었죠. 순차적으로.
이 괴로움의 일어남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괴로움의 원인이란 뜻이고 단순히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그 원인이 점차로 어떻게 커지면서 더 나빠지는지 더 괴로움이 커지는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화만 단순히 화를 냈어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화내지 마세요. 왜 화내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화만 해도 화가 좀 있다가 증오로 변합니다. 증오가 좀 더 커지면 악의로 변합니다. 악의가 저주로 더 커집니다. 저주가 원한까지 커지고 원한이 커지면 실행에 옮겨서 살해하러 갑니다. 이게 우발적 살해 아닙니까? 라고 하면 현자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아까 그냥 화내지 마세요 보다는 이해가 될 거예요. 분명 일사천리로 그렇게 나쁘게 커지니까. 그래서 우발적 살해라는 게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이렇게 작은 것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고 원인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더 괴로워지게 되는지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어찌 소멸하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멸이 없다면 여지껏 한 말은 전부 다 사실은 좀 맹랑해지는 거죠. 그냥 철학적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그 말씀을 소멸을 얘기하신 분은 분명히 나는 다 소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신 분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소멸은 설해 주셨지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이치와 방법을 이제 설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소멸을 알았다고 하여도 아주 작은 예를 든다면 유치원생이 국민학교 가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쳐도 산수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알았다고 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습을 통해야지만 되잖아요.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함수를 배우고 뭐 등등등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비유컨대 여기 세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님이 세 아이에게 저축을 가르쳐줬어요. 아이들아, 자녀들에게 저축을 하면은 너네들 지금 어린 지금부터 좋은 것뿐이 아니라 지금도 좋고 미래의 모든 날에 좋을 것이다 했어요. 세 자녀 중에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는 엉터리 이야기를 했다. 저금은 바보들이 하는 거다. 난 그걸로 이 시간에 까먹고 놀겠다. 내일 일은 모르겠다. 내일 어른 된 다음에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단멸이에요. 두 번째 아이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 참으로 일리가 있다. 아주 일리가 훌륭하시다. 그런데 당장은 까먹고 노는 게 좋다. 나중 어느 세월쯤에 내가 우리 부모 말처럼 해버리다. 이 친구는 이제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우리 부모님 말씀은 아주 일리가 있다. 정말 자식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얘기해 주셨다.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늘 저축을 부모님 말씀처럼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지만 습관이 들 거다. 그래 오늘 하고 내일 또 까먹고 모레 까먹었지만 또 글피엔 정신 차려고 또 조금 하고 또 그 다음날 사탕이랑 까먹었지만 또 조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어느 날쯤 되니까 이제 습관이 완전히 붙은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친구는 아버지처럼 성장한 거예요. 이 소멸에 이르는 이 길을 이제 여기까지 다 설해 주셔도 소멸에 이르는 길을 머리로 이해하고서요. 첫 번째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단멸이니까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법문 듣는 분들은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데 더러 아주 소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깨달은 애들 이제 다 보고서는 다 이해는 했다. 이거 언젠가 내가 몇십 년 후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나에겐 곤란한 삶이니까 몇십 년 후에라도 이제 하면 나는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천만이다라는 겁니다.
대사 습관이 80까지 간다고 두 번째 아이가 저금하는 습관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저금을 해야만 좋다라는 부모님 말씀을 머리로만 뱅뱅뱅 하면서 나이 들어 헐벗고 굶주린 다음에 그때 조금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 번째 아이도 그때 시작했다고 매일 하는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 삶에서 얼마나 그 즐거운 게 많습니까? 까먹고 아이랑 즐기고 그런데도 또 부모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 정도는 적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 어느 날 습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은 지금 실천해 간다고 해도 사실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또 그러다가 또 며칠 까먹고 재밌게 논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세 번째 경우 수가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까지를 지금 부처님께서 통론으로 간략히 주셨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 그 책 보시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다시 이제 요거 아주 간략한 거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에 대해서 부처님 이제 많은 말씀이 계시죠. 이렇게 해봐.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